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아시지요? 엄마 청개구리는 그 아들 청개구리를 보면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서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라고 하면은 동쪽으로 가는 그 아들 청개구리에게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보나마나 반드시 반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개울가에 묘를 쓰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렇게 유언을 하면은 당연히 산에다 묘를 쓰겠지 하는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말씀, 유언이라고 그 말을 곧이곧대로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마지막 유언대로 거기 개울가에다가 묘를 쓰고 나서 비가 오는 날마다 엄마 묘가 혹시 쓸어 내려갈까 우려하며 개골개골 운다는 슬픈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그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녀들 중에 혹시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있다면은 너는 왜 이렇게 청개구리 같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참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청개구리 이야기처럼 오늘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은 당연히 어디에 지어야겠죠? 건축학적으로 볼 때 어떻게 단단하게 집안이 되어 있는 곳에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부실 공사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집안이 튼튼한 곳, 그곳에 지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개구리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204장 가사처럼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해야 하는데,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이야기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께서는 모세처럼 권위 있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세로 등장하는데 모세와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또 둘째, 모세가 출애굽했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서 애굽에 피신하였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오시고요. 셋째, 모세처럼 예수께서도 산 위에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본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모세로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셔서인데,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는 모습을 보니까 딱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구절 앞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빠져 있었던 거죠. 율법의 정신, 율법을 지키는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할 터인데, 그것은 잊어버린 채 그저 문자 그대로의 율법 지킴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그 안식일에 고통당하는 환우, 죽어가는 환우들을 당장 병원으로 데려가고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무시무시한 율법 지킴이었습니다. 문자주의적인 율법 지킴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런 이유가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후반절, 그러니까 7장의 뒷부분을 보면은 세 가지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지는데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이어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 당시에 율법을 많이 가르쳤을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해석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율법 해석은 너무나도 신선하고 달라도 무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아니 안식일법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노력과 열심을 추구하는 그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쪽집게 과외처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의 바로 앞구절인 21절 말씀을 7장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낮에 주일 예배 때 함께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는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상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분명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행함을 강조하나 의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의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7장 전체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열심히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죠. 그런데 이 행함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은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22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을 장황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행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은 그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히려 행함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런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도리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행함을 통해서 어떠한 구원을 받으려고 할 수 있다 믿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율법대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곳에는 율법의 근본 정신, 마음을 다하는 그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율법 지킴은 그저 자기 영광을 위한 자기 의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어찌 보면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중에도 그들의 마음의 동기 가운데 아버지의 뜻과 무관한 행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아 주여 주여 하며 자기 행함만을 내세우지 말아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행하지 말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오늘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즉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자가 들어가냐?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라고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율법 정신이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은 유대인처럼 모래 위에 집을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에이 목사님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까? 더군다나 이 모래 위에, 고대의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은 오늘날처럼 건축 기술도 발달한 것이 아닌데 얼마나 금방 무너지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의 지형과 기후를 조금 알면은 이해되는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와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와디라는 지형은 평소 건기에는 딱딱하고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이 단단한 지반인 줄로 오해하는 거죠. 사람들이 교통로로 쓰기도 하는 지형이고, 그곳을 지날 때 이곳은 단단한 땅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 중에 한 1개월 정도가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우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기에 1년 동안 가물었던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가 내리고 나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와디가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다 진흙탕으로 변해서 수렁으로 변하고, 그 와디를 길 삼아 다니던 그 길에 오히려 물길이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디 위에 지은 집,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단단한 집안인 줄 알았던 그곳에 열심히 집을 지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와디였기 때문에 다 진흙탕으로, 수렁으로 변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언가 열심히 쌓아서 노력을 합니다. 그곳에는 자기들의 그 회당 성전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그들이 열심히 드리는 예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지키는 수많은 율법, 안식일법, 음식법, 절기법, 이런 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키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빠졌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율법의 기본 정신, 마음을 다하는 그 모습이 빠져 있었다고 했죠. 신앙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이 빠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토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회당의 가운데에 서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다 좋은 말인데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죠. 반대로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해주신 그 율법 말씀이 아주 새롭고 참신한 해석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이 말씀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형식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이 앞설 때가 생긴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가 잘해서 이만큼 되었구나 라고 착각이 될 때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모래 위에 쌓은 것인지 아니면 단단한 바위인 반석 위에 쌓은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희생해가며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단단한 바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싶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 어떤 행함입니까?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도대체 어떤 것이지요? 모래, 그 와디 위에 지은 집이랑 달리 단단한 바위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니까 그 반석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세우게 되면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제대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 노력, 정성에 의한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인한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던 당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당시에는 그들은 율법이 생생했을 것이고, 그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지날수록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웠고 입으로 암송하였지만 그게 머리로만 오고 가슴으로 와 닿지 않을 때 그들에게 그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 문자 그대로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과 정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을 때, 모세의 율법이 이런 뜻이다라고 말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맞아,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였어.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지키는 것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도 회당에서 예배하고 봉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였지만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럴듯해 보였지만 안타깝게도 주님은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와 봉헌과 구제와 봉사를 할 때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유대인과 같은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라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 모든 신앙생활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간다면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마치 순금을 만들 때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전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열심과 공로가 빠진 오직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신앙생활일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신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지, 혹시라도 이런 불순물들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살펴보고 늘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면 그저 늘 감사하고 늘 부끄럽고 면목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는 집을 세우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그 공로 위에 세워진 집, 그런 단단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튼튼하다는 거죠. 단단한 집안 위에 세워진 집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기초가 단단히 서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비바람과 또 온갖 창수가 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리고 산상수훈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은 우리의 행함이 아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고, 우리 모두 율법을 다 행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율법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유대인들처럼 그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 서로 정죄하는 것에 그칠 것인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서 신앙을 새로 세운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은 것,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비롯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것이지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그대로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지 그것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혹시 모래 위에, 와디 위에 겉만 번드르르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던 이 무리들처럼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며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율법의 근본 정신이 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한 기초 위에 바로 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기를 살펴보며 혹시라도 나 자신의 영광이나 공로라는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다시금 그 불순물을 제거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만을 의지합시다. 그러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겸손한 신앙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동신의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도하겠습니다.